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5번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날 곳은 우리 교회 엘림 식당입니다. 여러분 점심때 이곳에서 식사하셨던 기억 나시죠? 참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한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우리 배식하는 옆에 큰 물고기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떡이 놓여 있습니다. 엘리모를 만들 때에 오병이어를 생각하면서 이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네, 오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에서 두 가지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는 빵이고 또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먼저 빵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빵에 혹은 떡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빵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을 먹는 자마다 영생함,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잔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이어서 자신이 흘리는 피를 포도주로 상징하셨습니다. 포도주를 피로 비유한 것은 구약의 전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제단에 처음부터 끝까지 부어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 혹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지는 그런 제물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증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 사함이 새 언약을 확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고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도 암시하십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의 핵심은 일상적인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한 것으로 성례로 만든 것이지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평범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눈 빵은 특별한 빵이 아닙니다. 기적의 빵도 아닙니다. 포도주를 성배에 담아 마신 것도 아닙니다. 이 놀라운 최후의 만찬이 평범한 식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잔치로 묘사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심지어 부정한 자도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은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도 해소시켜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상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유유상종했습니다. 끼리끼리 모였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였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 권력 있는 자들끼리 모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식탁은 다릅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다른 식탁이었죠.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끼리끼리가 아니라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한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각자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누구든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문헌으로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헌에 보면 성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행동 지침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빵을 뗄 때 먼저 깨끗해지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웃과 다툼이 있는 자는 반드시 화해한 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제사가 더럽혀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그들은 결단했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미랄이 으깨어져서 떡이 되듯이 포도알 하나하나가 으깨어져서 포도주가 되듯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또 용서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 자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 자리가 천국의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가? 나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그동안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너무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성찬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성찬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성찬을 베푸심을 그려보면서 과연 나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것은 끼리끼리만의 유유상종만의 식사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 흘리심,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새 언약을 주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언약, 구원의 새 언약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최초의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새 언약이 있고 그리고 그 식탁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식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성찬을 참여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식탁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